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고통과 시련을 연단의 유익한 체험으로 승화시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면 입술로만 용서했고 기도했으며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들이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설레임을 안고 사람과 섬김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대미문의 코로나 역경 속에 발가벗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허물어진 이스라엘 성벽 너머로 고스란히 드러날 것 같은 슬프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세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냈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팬데믹에 속절없이 쉽게만 무너져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며 이국에서 눈물 지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음속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신실하고 굳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회복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며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9회 사무총회를 앞두고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준비하려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2022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선택된 새로운 일꾼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허락된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사와 달란트에 대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강서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케 하여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향을 뿜어내는 강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시어 치유받고 소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잠시 거쳐갈 이 땅 위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천국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며 이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실한 주의 종으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간구하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전파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또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백효민 집사님, 박소연 집사님, 그리고 백주원 학생, 백희원 학생입니다. 인사하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교육부서는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예결산 당회가 3부 예배 후 당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제49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19세 이상 세례교회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위임장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위임장을 문자로 발송해 드리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예배실 주일 헌화를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예배 후 2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 명단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찬양대 교사 각 위원회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헌신을 희망하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14구역 이형호 집사님, 박옥남 권사님 가정에서 칠순생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19구역 윤순식 안수 집사님, 박경호 권사님의 장녀 예랑양의 결혼식이 11일 토요일 낮 12시 포포인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3층 에볼루션에서 있습니다. 스몰 웨딩이며 가족 친지들로만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이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영광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재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한 일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계수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되 가족 모두의 건강으로, 평강으로, 형통으로,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의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쓰여지고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교회의 사랑이 전달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 모두가 형통하며 앞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선언금을 드리는 마음을 헤아려 주사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나 의술이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더욱더 그리해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고 있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힘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간의 힘든 일들로 직장과 사업의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되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목표와 관문을 놓고 애쓰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꾸린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시며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 영육간에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등록한 가정을 축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한 예배를 위하여 이 준비 모든 것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추운 날씨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시며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5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가대가 예전 인원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역 잘 조심하시고 계속 그렇게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회개와 겸손과 순종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시편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몇 번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1편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쓰여진 배경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피난하는 그 고난 속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성서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더러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에돔으로 보는데요. 그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다, 그런 탄식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 그들에게 당하는 고난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악인들이 악행으로 자기를 압박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요, 거기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141편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믿음의 용사입니다. 141편은 세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을 표시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여기서 부르다, 이건 히브리어 카라인데 그 말의 뜻은 외치다, 울부짖다, 큰 소리로 부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를 부르다, 내가 주를 부릅니다. 이 말 속에는 절박함이 들어있고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는 실제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 딸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근데 이 녀석이 못 들었다든지 혹은 듣고도 해찰하느라고 대답을 안 했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엄마가 가서 그러잖아. 너 엄마가 불렀잖아.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엄마가 불렀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간절히 부르짖는 이 일이 실제적인 일이고 사실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은, 그리고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상적인 행위라고 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저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하고 부르면 이건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대답할 줄이라고 여기고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들으실라나? 귀 기울이실라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사용한 내가 주를 부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부르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다, 기본적인 뜻은 서두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속히 내게 임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빨리 도와주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택한 본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귀에도 들리는 듯합니다. 지금 다윗은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막연한 외침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도와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2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의 제사 의식 중에는 그 성전,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향은 보통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향에서 향이 타는 연기가, 그 향연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럼 자기들의 기도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믿었던 것이 바로 이 분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이 분향의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질 거라고 믿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향을 통한 향연, 이것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향기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저녁 제사는 보통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저녁 소제를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손 드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 모습이 매일 드려지는 저녁 소제같이 하옵소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기도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치겨든 손 저녁 제물로 받아주소서.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 기도는 성소 안에서 피웠던 향처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계속적인 신앙의 행위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본론을 꺼냅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절박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측근들이 등을 돌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이 위협받아요. 에돔과의 전쟁 때라면 그 전쟁에서 패전해서 지금 밀리고 있고 자기와 자기 군사들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놈들 좀 물리쳐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본론으로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 내 입의 말을 단속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실패할 때, 피눈물 날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비난하는 겁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될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찬양하지요. 믿음의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워지면, 힘들면, 아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그런 말들을 쏟아버립니다.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하마터면 그런 말이 나올 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건 결코 영적인 패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패배는 뭐냐?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이 가라앉아버리고 사람을 비난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영적인 패배입니다. 이게 영적인 패배입니다. 마음으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영적인 패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와 자기 측근들이 영적으로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영적으로 지치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 중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꼬이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우면 우리의 말들이 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정적이기 쉬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십니까? 좀 마스크를 가려고 판단이 안 되네. 제가 이런 말하면 얼굴 보면 다 알거든요. 저도 가끔 과거에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성숙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이라는 건 팽팽할 때 싸우는 건데 지금은 제가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죠. 싸워봤자 뭐 나만 손해인데 절대 안 싸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도 그렇고 화가 나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다툴 때 보면 이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니, 승질 나는데 무슨 말은 못해. 아니, 싸우는데 말갈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죠. 하지만 나는 뒤끝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화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그 갈등을 심화시키며 얼마나 내 신앙을 까먹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낙심의 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다윗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더 심화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3절이 말로 영적으로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4절은 마음과 행동에서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의지, 중심,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가운데가, 이 중심이 악으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우면요, 약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잘 나가고 승리할 때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흔들지요. 그런데 사실 힘들 때 더해요.
야, 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도 살고 봐야지. 지금 신앙적이냐 아니냐는 게 너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너도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악한 일에 동조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동화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기울면 행동도 따라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면 내 행동도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득세한 자들입니다. 지금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승리하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협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자고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상황이 그들과 타협하면, 그들과 함께하면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얻는 게 있을 것 같고 어려움과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인들의 말을 따르고 마음을 악한 쪽으로 가고 에라, 나도 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보다 혹은 이런 상황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에이 그냥 나도 뭐 그 사람들처럼 혹은 나도 이런 방법으로 혹은 여기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악한 영이, 악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기를 선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악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진수성찬은 악으로 인한 이익, 악으로 인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잘 나가도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과 같은 길에 서거나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역경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는 더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내가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말, 그런 마음,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죽게 생긴 상황에서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이럴 때도 신앙적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책망도 달게 받겠다고 하나님께 아냅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나를 치게 하자, 그것은 인자요.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자, 그것이 내 머리에 기름이다.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자기를 책망하신다면, 일침을 준다면, 죽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책망이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나이 먹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나한테 누가 책망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인정하면서도 듣기 싫어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들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다. 여기서 기름은 축복, 번영,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걸로 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들의 책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를 책망했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부정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뭐 저도 별 수 없네. 나를 책망하더니 저도 그렇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며 그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탄원합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나이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악인들이 득세하는 동안 이런 잔인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아서 그 흙덩이를 으깨는 것처럼 지금 악인들에 의해서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라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과 측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에돔이나 이방족의 전쟁이었다면 그 악행의 말발굽 아래 자기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자신이 우리가 신앙적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역시 기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였고요. 두 번째는 내 말과 마음과 행동이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소서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 사실이 제일 급한 거예요.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두지 마소서. 사실 이 8절 이하의 내용이 지금 가장 급박한 문제입니다. 위기를 당했고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역경 속에서 다윗은 이런 상황이 풀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거나 영적으로 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걸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실로 당신께 주 여호와여 내 눈이 향하며 당신께 내가 피하나이다. 내 생명을 벗은 상태로 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을 하나님에게만 고정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위험하게 하는, 위협하는 상황들, 힘들게 하는 현실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나 하나님 곁에 설랍니다. 내 인생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겠습니다. 이 원문에는요, 우리가 이제 번역은
우리가 부드럽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만, 이 원문에는요, 오늘 이 기도의 귀절귀절의 맨 앞에 하나님을 호칭하는 대명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실로 당신께 쭉, 주 여호와여 쭉, 당신께 쭉.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사정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감당해 주실 분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해도 나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피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데에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생명을 벗은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죽음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죽음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이 지금 죽을 고비에 있다니까요. 죽을 고비에.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인들이 꾸민 악한 음모입니다. 그 음모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비슷한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함정이 왜 위험합니까? 함정이. 덫이 왜 위험합니까? 이건요, 당하는 사람이 그게 함정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함정인 줄 아는데 빠질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웅덩이가 있는데 뻔히 보이는데 거기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을 때, 그게 올무죠? 위장을 해놓습니다. 사냥꾼들이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그렇게 다녔던 짐승들도 거기에 덫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함정이 뭡니까? 함정을 파놓고 거기를 은폐해 놓습니다. 거기를 위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땅 같은 거예요. 밟아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같아서 그걸 밟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올무고 이게 함정입니다. 레슬리 할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옛 동료들과 가까웠던 자들이 다윗의 적이 된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 영적으로 패배하길 바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함정을 파놓고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는 더 많이 파놓습니다. 작은 죄악이 크게 올무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교만이 나를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 실패가 그거에 도취해 있을 때, 그거에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빠져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함정에 빠지도록 파놓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변하게 하소서. 악인들을 지들이 설치해 놓은 그물에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건 악인들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경의 때에, 고난의 때에 지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가 성전 분향단의 향처럼 하나님께 향연이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가 되길 바랬고,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와 소제처럼 늘 반복되며 상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는요 어느 한순간 특별한 때, 급할 때 날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그 향이 끝이지 않듯이 말이에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수단이나 혹은 우리의 위기나 역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방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문제 없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그 기도의 분향단을 꺼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해지면 그 불 다시 살리려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힘든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토로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피상적인 신앙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고 직접적인 겁니다.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소의 분향단의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가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상달되어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니 어떤 때에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부르짖는 것을 늘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향연을 꺼트리지 말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기도를 통하여 해결받고 기도를 통하여 성숙되며 기도를 통하여 세임 얻는,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 옛날 성소의 분향처럼 꺼지지 않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해결받고 이김 얻고 힘 얻어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